반갑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한 이곳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고 협력해주셔서 한국에서 교화 시작을 그래도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곳이고, 마치 그 평생을 첫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진지한 삶을 챙길 수 있듯이 그러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 여기 앉아 있는데 목이 계속 타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긴장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그리고 여러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그 글들을 보면서 그래, 법정은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제 성격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많이 마음이 부담이 되고 고달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제가 훨씬 힘이 나고, 그리고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제가 주어진 이 길이 어쩌면 진리께서 제가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더욱 들어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 써준 그 힘으로 정말 교단이 이 세기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5월 1일에 정말 많은 교도님과 교무님들의 정성과 신성과 열정으로 100주년 기념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우리 원불교가 참 큰 발전을 해왔다. 국내에도 발전을 했지만 해외도 23개국에 100여 개의 교단과 기관이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향해 오는 그 많은 숫자의 걸음이 단순히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공을 들여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도 해외를 다녀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KCRP,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라든지 ACRP,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그리고 WCRP,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NGO 단체, 시민단체들이 또 많이 와서 그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힘인지 정치인들도 많이 왔죠? 네, 저희가 불러서 오겠습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잘 해줘서 저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이것도 우리 사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기 100년 동안 물리적으로 보면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기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결곡기 교훈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원불교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기대와 함께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은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을 바탕 삼아서 내면의 발전을 이룩해야 할 그러한 소중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동력을 다시 재창조해서 내면을 탄탄히 해야 결복기 교훈을 열어갈 수 있는 교단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삶은 정말 이루는 삶이었어요. 정성을 다하고 신성을 다하고 그리고 합력을 다했어요. 저는 우리 교도님들과 교무님들께 정말 감동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성주 성지에서 저희가 성지 수호 기도를 올리자고 할 때 저는 사드는 안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성지 수호라고 하는 그러한 절실한, 오늘 기도문에도 하시던데 그런 절실함으로 한번 모이자 그랬더니 10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아무도 비 온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제가 그때 우리 대종사님께서 처음 원불교를 만드시고 그 창립의 기초를 마련하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우리 몸에는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한 말씀에 신성을 다해서 저는 100년을 살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원불교 이러면 되냐, 더 발전해야지, 걱정 많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외부로 나가서 종교인 활동을 이렇게 해보면 그분들은 원불교의 오늘날 모습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 천도교의 역할이 무척 컸었잖아요. 3.1운동 때도 컸고 동아경망이라든지 사람의 정신을 깨우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도수가 3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일제강점기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원불교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KCRP 30주년 기념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강원용 목사님. 강원용 목사님 아드님이 앞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원불교다. 원불교는 그 역할을 물밑에서 조용조용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드러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항상 앞서가는 종교를 우회로 올려놓고 우리는 안 나서도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재불재성의 시민, 그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이 인정한 그 자리가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신부로 자리가 같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자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야. 부처님께서 그 자리지요. 공자님께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자리 맞죠? 한 그 자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원불교가 나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강원용 목사, 자기 아버지인 강원용 목사께서는 원불교의 교무님들을 존경하고 원불교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원불교가 100년 동안의 신성으로 이룩한 거룩한 발자취다. 대종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 때 드렸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한 대단한 대종사님을 모셨고 구인선지님도 대단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오신 스승님들도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왜? 법신불 일원상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신성, 믿음과 정성 플러스 정말 공부심으로 법력을 이루어야 그야말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 개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기를 열어가는 키워드는 다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어떻게? 생명이 존중되고 그리고 상생, 함께 잘 사는 그리고 평화가 존중되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낙원세계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저 위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이 소중하고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 도덕 문명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이기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 저는 바로 낙원세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원상을 모신 우리가 일원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모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전 일원상장에 보면 일원상의 진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원상의 진리 그리고 일원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일원상 신앙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죠? 일원상 진리를 믿는 거죠. 그렇죠? 신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원상 수행이에요. 그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서원하면서.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일원상을 신앙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다. 이것이 뭐냐면 일원상 법어에 나와 있어요. 자, 공부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일원상 법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일원상 신앙이 확실하게 잡혀서 일원상 신앙을 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용이 될 수가 있다. 왜 공부하는가를 알고 공부를 하니까. 일원상 신앙은 뭐예요? 왜 공부하는가를 알고 하는 거죠. 왜 공부를 하는데 왜 꼭 일원상 신앙을 해야 되는데 왜 원불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립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수행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루에 영어를 10분씩만 하면 1년이면 어느 정도를 해서 입이 튄다. 이런 얘기 알고 있죠? 그런데 10분씩 되던가요? 그 쉽지 않아요. 그러면 10분씩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 힘이 뭐냐? 수행이란 말이에요. 신앙과 수행이 마주해야 결국 불과를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죠.
신앙이 없이 수행만 하면 용이 못 되고 뭐가 되냐면 이무기가 돼요. 힘은 있어. 그죠? 이무기도 힘은 있잖아요. 그러나 승천을 못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과 수행 부분을 놓고 우리가 신앙을 수행을 하면 어떤 인격이 되고 어떤 불과를 걷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론상 진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상 법어를 중심으로 이론상 법어에 보면 깨친 사람은 첫째 어떻다고 그랬죠? 아시죠? 네? 자, 이론상 법어에 보면 깨친 사람은 6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있고 큰 이론상 해놓고 6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작은 이론상을 6개를 놨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그 6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론의 진리를 깨치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것이 이론의 진리를 깨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오가라고 하는 것은 나오자예요. 그래서 나의 집이다. 어디가? 시방삼계가. 그럼 시방삼계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제가 깊이 설명을 않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주 안에 있는 일체 생명, 일체 우주 전체를 시방삼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 나의 집이다. 이거 어떤 형태일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래 이것을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의 현상은 무엇일까? 그래 내가 현실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일까? 오가의 소유일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성리품에 보면 견성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인 줄을 몰라. 자기의 재산인데 자기의 재산인 줄을 모르다가 이게 내 자산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성은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인 것을 알았는데도 이미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잘 삼을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사람 것을 뺏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것인데 내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욕심에 가려서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유로 내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회복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이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것을 우리 종목사님들께서는 큰 살림을 해라. 우주 본가 살림을 해라.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벙벙하죠.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데?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에서 무엇이냐면 마음을 열고 개벽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를 열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열고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일체감을 가지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대회를 마치고 우리 교도님들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 그 교무님들이 느낀 거예요. 교도님들 그 많은 대중이 모이고 떠난 그 자리에 교도님들이 앉았던 자리에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기념품 이런 것 때문에 행사용 쓰레기는 이제 워낙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 행사용 쓰레기는 모여 있었지만 교도님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앉았던 그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적어도 우리 원불교 그 식구는 그 순간에 어떤 살림을 한 거예요? 큰 살림을 한 거예요. 큰 살림을 한 거예요.
제가 그 해외에 있다가 차를 타고 어떤 산에를 가는데 막 소파 이런 헌 것이 막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왜 저런 것이 저런데 굳이 저런 좋은 자연의 소파를 왜 갖다 앉아갖고 저렇게 저런 것이 놔두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그 소파나 이런 쓰레기가 그곳에서 사용하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갖다 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지? 그랬더니 그것을 버리려면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버리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든다고. 우리가 다 함께 즐기고 보고 하는 산천을 저렇게 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유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저는 우리 원불교 식구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처처부장 사사불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요즘도 가서 보면 조금만 요렇게 된 공간만 있으면 이게 그 쓰레기가 모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집만 내 집이라고 알고 사는 거야. 내가 사는 아파트 거기만 내 집이고 거기만 따뜻하고 내 방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든 이 쓰레기를 내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 이것 자체가 본가 살림인 거예요. 벙벙 떠가지고 나는 우주 살림을 한다, 우주 기운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주 기운 그것을 받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저는 가까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하고 일체감을 갖는, 이것이 바로 천하 한 집안 삼는 삶이다.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랴. 그렇게 했죠.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남인이 북인이도 그렇고 호남인이 영남인이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한 살림을 서로 도와서 잘 살아도 이 조그만한 나라 큰 열강 대륙 속에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이게 둘이 아닌 이치를 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이 소중할 것이다. 이 배려만 되고, 내가 이것을 고집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고집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로 인정만 할 수 있어도 저는 둘이 아닌 줄을 알며의 대종사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영 목사가 토론은 자기 말을 하는 거래요. 자기 말을 많이 하면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딱 듣고 자기 말을 하고 또 자기 말을 해서 토론은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라면 대화는 나무 말을 듣는 거랍니다. 종교 간의 대화에서도 이 묘한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그쪽을, 내 것을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이 사랑 실천하고 자비 실천하고 은혜 실천하니까 능히 그럴 것 같으죠? 점잖게 이야기할 때는 여유로운 말들이 충분히 오갑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그 명예라든지 이런 게 딱 걸리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둘 아닌 이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대종사님 제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옛날 어떤 선사가 이 사람이 와도 우리 고향 사람이다 밥 해줘라, 저 사람이 와도 고향 사람이다 밥 해줘라.
맨 오는 사람은 다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랬다잖아요. 스님, 도대체 누가 고향 사람입니까? 다 고향 사람만 옵니까? 다 고향 사람이다.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에서 들어가서 생각하면 고향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오가는 이해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동생을 보듯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듯이 하면 이것이 설사 배가 고파서 내가 먹어도 양해를 구하면서 먹고 나눠줄 마음이 있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불이하는 그런 진리의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재판관이 노인이 빵을 훔쳐서 먹다가 이제 빵을 훔쳐 먹으니까 그게 죄가 돼서 이제 재판관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한테 하는 말이, 아무리 배가 고파 한 행동이라도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흑진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동안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먹은 죄에 대한 참회를 합니다. 재판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배고픈 사람들의 실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과식과 탐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그 벌금은, 할아버지 벌금은, 아니 오직 배가 고프면 못 사먹고 훔쳐 먹었는데 벌금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벌금은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에 이제 모자를 돌려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할아버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잘못한 사람한테 벌금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 할도리를 다 하는 것이죠. 그죠? 재판관으로서의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 그분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일을 참여하면서 그 재판을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삶이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저도 부족하지만 감찰원에서 일을 하니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안 할 수가 없죠. 감사가 저도 하고, 잘못된 일이 있어서 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인간이라 오만을 떨 때가 제가 많아요. 저도 잘못 엄청 지금 과식과 탐식을 하는 사람이면서 바른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둘이 아닌 줄 알면, 내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옳고 옳은 것은 교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그 행동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자, 이런 표준은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참 그러지 못하고 산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이론상 부처님이 보면서, 아, 이론상 부처님이 뭐냐? 이것은 재불조사, 모든 부처와 모든 선인의 성품짝이다. 그런가 하면 그런 부처와 선인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냐? 우리 중생들도, 우리 모두도 이론상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차원은 뭐냐면, 부처라고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공자님이라고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성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씩 이렇게 닦아가는 게 아니라 성품이 같은 원리를 딱 믿으면서 내가 그것을 회복해가는 것이 수행이고 닦는 거라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선 사람을, 그런 사람을 깨친 사람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어떤 경계가 딱 왔을 때 그래 이 경계가 어떤 것일까? 중생심에 빠져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부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부처지 이건 또 되더라고요. 가끔 해보면 공부가 돼요. 내가 부처지.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충분히 열어가고 여유가 생기는데 뭐가 잘 안 되냐면 다른 사람은 서툰 모습을 보고 그게 부처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미운 말 하면 저게 무슨 부처야. 뭐 잘못해 저게 무슨 부처야. 그래지더라고요. 이게 재불재성의 성품인 줄 알면은 나만 부처다 이게 알으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그런 부처다 이걸 알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부처로 보일 것인가. 부처예요. 연마해보면 부처더라고. 진리가 뭐냐면 불생불멸 인과보응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죠? 불생불멸로 끊임없는 세월을 가지만 인과보응으로 그 몸을 받고 그 마음을 받아서 지오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것을 진리의 작용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재불재성의 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러한 나임을 알면 다시 그 마음을 챙겨서 그 어렵고 힘든 경계라도 그 속에서 부처를 회복해가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빌어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재불재성 본부중생의 성품인 그 자리의 우리 행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다. 이것은 이제 생로병사 이 깊은 연마도 필요하지만 밤에 잘 때 하루 생활을 마칠 때 생사해탈을 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다시 내일 아침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 마음만 챙길 수 있어도 저는 이 이론상을 보고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에 접근하는 것이다. 각하면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생활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복을 지려고 애를 썼는지 죄를 지려고 애를 쓸 건 없지만 죄와 업에 파묻혀 살았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경계로 내 마음을 그곳에 묶어서 복잡하게 살고 있는지 제가 요즘 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웬만한 일은 제 스스로 잘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저는 정리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생어의일까 해생어은일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진정으로 진급하고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답이 쫙 나와요. 그 내가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멈추고 그리고 원래 없는 그 자리 진공의 자리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래요. 어떤 경계가 오면 경계가 오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네. 경계가 딱 오니까 진공묘유 조화를 부리는구나. 없었던 것인데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서 은연자재할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능히 진급하고 능히 은혜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일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어요. 사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도 재밌고. 그런데 어떤 큰 요즘 오는 게 큰 경계예요. 제가 스스로 이겨내는 게 큰 경계가 아니라 염려를 하는 여러 교도님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불공해가면서 우리 성질은 지켜야 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저 진심으로 정말 존중하거든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큰 경계가 오니까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진공묘유 조화를 제가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저는 참 부처의 모습으로 가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아느냐. 인과봉이 불교의 핵심 그 진리의 모습이죠. 인이 있으면 과가 오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음양상승의 도와 같이 된다.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웠다가 더운 길로 갈 때 이렇게 하면서 더운 길로 가죠. 그러듯이 인에서 과로 가는 길이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음에서 양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치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치가 같아서 음에 인을 맺어놓으면 과로 간다. 근데 무엇을 매개체로? 연을 매개체로 과로 가는 거예요. 이 연이라고 하는 스스로도 있지만 주변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경계가 주변에서 주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경계가 딱 오면 내가 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진공묘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 연을 맞이할 때 내가 진공의 자리에 들어와서 맞이를 하면 이게 진급으로 가는 거예요. 설사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다시 챙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인과봉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수불보라는 거예요. 감수불보는 달게 받는다 이 말이죠. 달게 받는다. 신성을 가지면 감수불보 할 수 있어요. 왜? 인과에 대한 확실함이 있으면 감수불보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공부인은 감수불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적공을 하는 사람은 감수식은을 하는 거예요. 달게 받으면서 오히려 은혜를 심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별 수 없으니까 감수불보할 수가 있고, 감수불보 못하면 엄청 그 괴로운 효리바람에 업에 수레바퀴에 돌아다니죠. 공부인은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마음을 챙겨서 진리적 삶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수불보의 경지는 우리 사은장에서 보면 지은이에요.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감수식은은 강연히 보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해주는 분한테 내가 잘해주기는 쉽죠. 근데 미운 짓 하는 사람한테 은혜 심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의 모습 속에 나를 보면 그 순간에도 은혜를 심을 수 있다. 이 모습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속이 문드러지고 또 문드러져도 그거 보기 싫어서 저 원수 같아요. 미운 짓 하면 원수 같다고 그러대요. 부모들 생각에 자식이 그 순간에는 미워 죽겠고, 그렇지만 혼을 내도 참아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흘러?
자비심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도 저 자식이 잘 돼야지 하는 그러한 기원이 흐르잖아요. 저는 이것이 감수식은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공부를 우리가 이제 깨침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보면 안다. 어떤 행동을? 눈을 사용하는 거, 코를 사용하는 거, 귀를 사용하는 거, 입을 사용하는 거, 그 행동 거지를 보면 깨쳤는지 안 깼는지 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깨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그랬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그럼 위에서 공부를 다 갖춰서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보고 듣고 입하고 하는 것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겠죠. 예? 그런데 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깨어나서 살피지 않으면 습관대로 또 해요. 그리고 공부를 어지간히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 나는 한 사람. 그래서 저는 부처도 설사 부처라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매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펴야 원만구조 지공무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목구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러면 원만구조 지공무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갖추어 있어서 이쁘다 그러면 웃고 혼내면 울고,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이목구비가 다 작용을 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울고 엄마 전 먹고 그리고 배설도 하고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럼 사심이 있냐? 사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공무사예요. 지극히 공변되고 사tem이 없다. 이게 지공무사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부처는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다른 거예요. 힘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되고 공부를 했다고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활불이잖아, 활불. 살아있는 부처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부처가 되려면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진정으로 그 행이 부처의 행이 된다. 무엇을 위한 고민? 세상을 위한 고민, 주변 사람을 위한 고민, 고뇌를 하면서 배려해야 부처의 행이 된다. 제가 요즘 강원영 목사 10주기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이분을 좀 접하고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저는 개신교 신자로서 자기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대화에 함께 했다는, 저는 그 부분을 엄청나게 제가 크게 존경을 합니다. 왜? 종교 신념으로 나 이외의 종교는 믿지 말라.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나 이외의 신은 믿지 말라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 강원영 목사더라고요. 80년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두운 발걸음을 걸고 있을 때, 그때 강연히 두려움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갈 방향을 제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 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마음이 서야 눈이 보이는 거죠. 그죠? 아무리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고 혼이 죽어 있으면 눈이 떠고 있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르쳐준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성탄절 설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왜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나신 날이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경계는 곳곳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인연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환경도 다르다. 같은 것 같아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다르죠. 예를 들면 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 5월 1일 상암 우회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 기념대회 제가 대회장이었잖아요. 대회장. 아마 대회장이 아니었으면 덜 고민을 했을지 모르는데 대회장이 되니까 어떻게 고민, 비가 올까봐. 그 많은 대중이 비옷을 입고 있는다 해도 비가 오면 이미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그것이 걱정이 돼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비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날 전후로는 비가 왔어요. 그날 전후로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착 하니까 비가 안 온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행사 이틀 뒤에 종교 수장들 모임에 있어서 갔더니 천도교 교령님께서 저한테 아이고 원장님 참 축하드립니다. 원불교는 하늘이 돕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그날은 비가 와가지고 막 오가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저희는 그 단상에 있어서 햇빛을 그대로 받고 있어 너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흐뭇하게 있지를 못하고 저분들 얼마나 뜨거울까, 우리 원로님들은 얼마나 더울까 이게. 그리고 이 손님들 특히 내빈들 이 마음이 불안하네.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 행사는 길어지고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심지는 요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요란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천주교 대주교님하고 자승스님은 그때 못 오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영상으로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천주교 대주교님한테 너무 그날 죄송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렇게 그냥 햇볕을 정면으로 받고 오랜 시간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힐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주 목사님은 아이고 원불교 대단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후진들이 나와서 춤춘 것도 젊은이들이고요. 원광대학교하고 원광전문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와서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던 거예요. 기독교인데. 그렇게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안철수 씨를 만났었어요. 이제 속으로 오셔서. 그 안철수 씨한테도 너무 고마웠다고 그날 오셔서.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당신은 그때 잠깐 다녀가려고 왔어요. 이제 얼굴만 눈도장만 찍고. 그런데 앉아서 보니 이게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많은 외국에서 온 풍물패 그리고 태권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태권도 오고 풍물패도 오고 모스크바에서 풍물패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비 교무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원을 그리면서 운동장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우리 사회가 얼굴색이 달라도 얼굴색이 같아도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뗏양볕에 앉아서 짜증낸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뻤다 하니 그게 기죠. 비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빠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5월 1일은 비가 안 오기를 바라고 이번 여름은 아까 그 신고문에도 나오지만 길고 긴 여름이었어요. 특히 어쩐 줄 아세요? 익산과 전주는 비가 안 왔어요. 한 달 넘게 비가 안 왔어요. 오직 하면 영무원 가는 그 못이 다 드러났어요. 땅이. 그러니까 하고 바라는 게 비였어요. 제발. 왜냐면 총부에 있는 견디다 못하니까 잔디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늘 물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 자체에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게 아니죠. 상황과 내 마음의 절실함에 따라서 비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단비가 오는 날 그냥 춤추고 싶을 정도로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맞이하는 나, 그리고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눈과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것을 작용을 할 때는 이런 깊은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강원영 목사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대답이 아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계 당해서 욕심이 발할 때, 내가 화가 나고 이럴 때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종사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각오와 각성이 있어서 깨어남으로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를 가지고 경계에 임해서 내 마음 작용하는 것을 살피며 마음 공부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강원영 목사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이게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대한 고민을 제가 요즘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단이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강원영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교리의 옷으로 무장한 신념 체계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 오히려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삶을 관통하며 끊임없이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리의 옷으로 무장한 신념 체계가 되면 진리적 종교 신앙이 아니고 종교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불교도 100년 동안의 발전을 위해서 이룩한 여러 가지를, 그것을 정말 다시 돌아봐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새로운 종교인 원불교도 종교적 신앙을 집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우리 교도님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룩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필요한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도덕인가를 봐서 사실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엄중함을
저는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종교 원불교를 세우시면서 제시하신 거라.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잘하면 원만부족하고 치공무사한 눈, 코, 입, 귀, 육군을 작용하면 이것이 바로 낙원세계다. 낙원세계를 멀리 어디 로또 복권 많이 됐을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진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이 낙원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깨친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깨쳤으면 이게 활불로 나만 잘해서 뭐하겠냐, 주변에 그 은혜와 진급이 나누어져서 낙원세계를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읽고 늘 공부하고 그러는 대종사님의 말씀, 그리고 경전의 말씀이 우리 곁에 좀 살아서 움직여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다가올 때 진정한 활불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른들의 법설이 힘을 가지는 것 같고, 그런 어른의 법설에 그 정도의 박수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